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제가 한 번은 나누고 싶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설 현장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대형 참사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아주 그 참사는 1994년과 95년에 연이어 잇따라 발생한 뭐죠? 그 다리, 성수대교라는 그 큰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고, 그 다음 해에는 삼풍백화점이 또 그냥 붕괴를 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올해 1월에 광주에서 현대개발의 그 아이파크 아파트 2동을 짓다가 건설 도중에 무너져 내리는 또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형 사고의 그 원인은 대부분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이 부실한 날림 공사를 불러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눈 가리기식, 떼어먹기, 그 다음에 대강주의, 대강, 그 다음에 졸속주의, 빨리빨리. 이게 우리 그 빨리빨리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굉장히 그 특징적인 성향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부실 날림 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강주의, 졸속주의, 또 뭐 자재를 떼어먹고 그냥 대충 눈가림식으로 그때만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습성은 후진국에서 공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가 참 버려야 할 부끄러운 병폐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그 새로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해준다, 가르친다. 신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바로 오늘 읽은 이 누구든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뭐를 세워라? 난간을 세우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하면 우리가 보통 사는 뭐 아파트나 이 기와집, 전통적인 기와집에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에서부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보면 지붕을 슬라브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생겼고, 이 장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뭐 더운 여름밤에는 그 위가 선선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거기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추수기에는 거기에다가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회합 장소, 그리고 오락 장소로 이 지붕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아니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것처럼 개인적인 기도처로 그 지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붕에서 이 평평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붕에서
종종 사람들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는 자연 질서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는 자연 질서 아래에 살아야 한다. 네, 이 본문은 첫 번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도균 형제.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눈에 익죠? 우리 광야교회, 이제 사방에서 보이는 우리 교회 탑입니다. 자, 교회 탑에 뭐가 있어요, 저게? 네,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좀 더 유심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거 말고 또 눈에 띄는 거 없습니까? 피레침이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 보통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다가 직접 다는 게 보통인데 우리 교회 첨탑은 저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구조물이 또 올라가서 그게 더 높기 때문에 피레침을 거기다 달았네요. 자, 저 피레침. 십자가 위에 피레침 때문에 아주 믿음의 시험이 들었던 한 성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냐고요? 여러분 저 피레침 보고 좀 이 마음에 시험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없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왜 십자가에 피레침을 달아야 합니까? 이건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이 불신의 표현 아닙니까? 어서 떼어내십시오. 이거 가만 놔두면 저는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심각했어요. 이 문제가. 자기 신앙에 연결돼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의 첨탑에는 그 후에도 여전히 피레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졌던 그 형제가 그 후에 피레침이 달리지 않은 교회를 찾아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당 꼭대기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 올라 앉아있는 이 피레침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해 보입니다. 좀 신성모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매우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겉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연법칙과 과학을 더 신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겠다. 피레침까지 달아야 안심하게.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좀 이 사람 고민이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나 이 십자가와 피레침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두 질서가 있는데 그 두 질서를 동시에 상징하는 그 두 질서가 뭡니까? 초자연 질서와 자연 질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번개는, 천둥은 높은 곳에서 항상 높은 곳을 먼저 때린다는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몸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활동은 모두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 먹고 자고 숨 쉬고 그래서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늙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이 자연 질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벌써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자연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이에요. 물론 이것이 더 귀중한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를 동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삽니다. 만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특징적인 바로 이 동시성, 혹은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이 동시성은 자주 갈등을 일으켜 왔어요. 그러면서 종종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때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강조하는 초자연주의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질서와 자연 법칙만을 인정하는 자연주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도 그런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초자연주의에 치우친 신자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병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래서 약을 먹는 대신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 질서를 따라 그 의사의 처방과 약물의 그 효력을 입으려고 하는 대신 기도와 안수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 기적적인 치유만을 기다리고 또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초자연 세계에 그렇게 몰두하며 살아가요. 많은 신자들이 오직 거룩해지려는 열망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외진 곳으로, 격리된 곳에서. 그들은 거기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과 성욕과 혈연을 모두 부인을 하고 온갖 고행과 수련을 쌓음으로써 거룩한 성품과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화의 길에 있어서 자연적인 생활은 장애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자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발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바로 일상생활의 현장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저 위에 가상적인 신앙 공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질서가 현재 우리 삶의 기본 틀인 것을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항상 자연 질서와 법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자연주의자들은 그들의 그 믿음이 사실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해버려요. 좁은 세계로. 이 자연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자연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적을 쫓고 늘 초자연적인 어떠한 사건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이 뭐예요? 자연주의에 치우친 신자들.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만 이 자연 세계 너머에 있는 무한한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에서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일어나고 많은 그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계들을 만들고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이 인간의 이전의 자연 법칙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오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시기에 아주 시계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오늘날 저런 디지털 시계 말고 이렇게 톱니바퀴 큰 거와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시간이 돌아가게 그 태엽을 감기도 하고 괴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그 재래식인 그 시계가 그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참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계는 처음에 이게 만든 사람이 있지만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는 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구나. 저절로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제깍 돌아가고 여지없이 낮과 밤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이와 비슷한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신다. 만드신 세상.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는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과 이 진화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자연신론, 다른 말로 이신론, 영어로 하면 디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병이 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고 약만을 의지해서 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맹점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결과가 인간의 노력에만 달려있다. 내가 노력한 성과만큼 내가 다 거두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는 원리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두는 것은 다 내가 노력한 대가 이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개입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법칙만을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위대한 꿈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에 달린 피뢰침, 십자가에 달린 이 피뢰침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연 질서와 초자연 질서가 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초자연적으로 받은 구원을 상징하고, 거기에 달린 피뢰침은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연과 초자연의 이 아름다운 균형, 이것이 필요한데 이 균형은 오늘의 이 본문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위에 난간을 세우라. 왜요? 왜요? 지붕에서 그들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연 법칙 아래 살아야 할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법칙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돼. 여지없이, 빠짐없이. 만일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만용을 부리는 겁니다. 만용.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5절 같이 읽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네 가지 그 유혹 중에서 한 가지 유혹이 바로 이 기적을 한번 네가 행해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너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이걸 갖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유혹을 해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맥락으로 그냥 속기 쉽게 그렇게 마치 이단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또 기록되었. 그것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함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짓은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있다고 처음에 특별히 아주 그냥 놀라운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63 빌딩에 올라가거나 저기 아주 더 높은 롯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시는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명령할 수 없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불행한 사고와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불행한 사고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던 소위 신정시대예요. 신정시대. 오늘날에는 신정국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정하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또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그러한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간섭이 많이 나타나던 시기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왕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하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너의 가족이나 특별히 이웃 사람이 내 지붕에 와 있다가 부주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떨어질 수 있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보면 그의 피의 얘기가 나오는데 피가 흐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피는 이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도 실족하면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니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건축할 때부터 대책을 든든히 세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통사고로 혹은 홍수나 화재를 만나서 혹은 전쟁 등으로 또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불의의 사고와 재난이 왜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주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 고통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득력 있게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직접 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을 찾을 수 없어요. 직접적인 대답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문제를 아마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을 고르라면 뭘까요? 욥기가 바로 인간의 고난이에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욥 자신이 특별히 어떤 직접적인 범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아니었고 그가 겪게 되는 고난은 매우 억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3편.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들이, 이 구약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신자의 내면이에요. 신자의 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탄원합니다. 탄원. 질문을 하고 탄원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욥의 내면 그리고 시편 기자의 내면을 묘사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자, 본문이 떴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게 설명을 잠깐 해요. 잠깐. 여기 지금 예수님께 온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는 그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죠. 이방신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린 일이 있어요. 이 발생한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뢰입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얘기해요. 또 실로암에 망대를 건축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이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런 해를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실로암에 높은 망대를 세우다가 그 건물에 무너져가지고 그 아래에 있던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대형 참사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도 역시 왜 그들에게 이 불행한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지 않죠. 주님은 다만 이런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자, 먼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아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합시다. 많은 대형 참사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사람 죽어도 쌌어. 나는 그들과 좀 달라. 뭐 이렇게 좀 뭔가 차별화를 시키고 그렇게 이 도덕적으로 내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역시 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지금 하나님은 살려두신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위에 닥친 재난을 특별히 우리의 지금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결과를 유추해야 돼요. 유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봐야 된다. 유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갑작스럽게 망하리라. 너희도 역시. 아모스서 4장에도 바로 이 요점을 길게 논증을 하는 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 세 번째는 자,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사고와 재해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것이다.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돌아갈 수 있다.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죄가 너의 집에, 너와 내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난간이 있는 곳에서 떨어졌으면 떨어진 사람의 책임이고, 그렇죠? 난간이 없는 곳에서 떨어졌으면 집 주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때 집주인에게 그 생명을 죽인 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고 원인을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접 살인죄가 적용되는 셈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나의 어떤 저기로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책임을 지고 그 벌을 받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책 신명기의 19장에 보면 사람을 직접 죽였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저 본문이에요. 자, 예를 드는데 이 율법에서 사람이 이웃 사람과 함께 숲으로 가서 벌목을 해요.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손에 도끼를 들고 계속 나무를 갖다가 찍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죠. 도끼의 그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공교롭게 그 앞에 있던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사건, 매우 드물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맞으면 죽인 사람의 벌을 묻지 않고 구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성읍 중 하나로 뭐라고?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마련하신 게 구약의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러 개의 군데 소위 도피성을 정해두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하면 더 이상 잡으러 와가지고 그 사람을
벌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율법 안에도 만드신 겁니다. 도피성 제도. 이건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돌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죽게 한 그 사람의 죄와 벌을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2장 8절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집 주인이 의도적인 그런 살인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돌발 사고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자, 본문의 요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생명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겨라. 이웃의 목숨을 해하고 위협하는 사고를 미연에 어떻게 하라? 방지하라. 방지해라. 그러기 위해서 네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해라. 바로 이런 요점이에요. 작년이죠. 작년 1월에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통과한 소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 그 경영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없었는데 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근본 의도는 바로 이것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정말 죽어가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위험한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와 설비를 돈을 주어가지고 그걸 갖다 세우고, 그래서 예방해야 되는데 보통 많이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기 안전을 지켜서 알아서 일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오는 현장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이걸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것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런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설비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는 것은 그건 온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그런 설비와 장비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해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또 원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 작업의 그 어떤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다가 떨어져 죽고 아니면 재해를 입는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야죠. 자, 사실상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대부분은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실제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조리한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현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부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최후 심판의 교리에서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응당의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응을 이 땅에서나 내세에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여러 잘못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나의 돈벌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삼가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부실하게 공사하고 형식적으로 감리하고 또 뇌물을 받고 준공 허가하는 일, 자동차나 기계에 그 헌 부속품을 새 것처럼 갈아 끼우고 남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일, 자기 식구들에게는 먹이지 않을 불량하고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일, 공장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장마 때를 틈타 무단 방류하는 일, 홍수나 가뭄을 대비할 직책을 공직에서 맡았음에도 안일하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등등. 특별히 또 우리가 안전수칙, 특별히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이 수칙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이런 속임수와 부주의와 안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의 행동 윤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지붕의 난간을 세우라는 말씀을 따라서 자연 질서 아래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공무원으로 일하든 우리는 모두 눈앞의 이익보다 이웃의 생명을 중시하고 보존하는 마음 자세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 자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명 자체로 우리가 스스로 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자살을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